오늘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다른 내용은 다 잊으셔도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이 한 문장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지만 자기가 더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목숨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믿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며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돌보면서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가 없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국같이 이렇게 행복한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교회 멤버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성도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판값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인 척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목숨을 잃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그 동문치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오는 그 아나니아의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근심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가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사탄에게 붙잡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꼬꾸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비교의식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무엇입니까?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는 뭐하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동기나 도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좋은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좋은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쁜 영향이 되고 나쁜 영향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성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과 열등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드리는 것을 보고 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비교의식에 붙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에서
시기심과 그 열등감에 붙잡혀서 억지로 소유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아니니까 그 물질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아깝다. 다 드리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다른 성도들처럼 그렇게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우리가 가진 이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 대부분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 김 집사님, 오늘 립스틱이 너무 예쁘네요. 저하고 너무 다르네요. 어디서 샀어요? 어머, 박 권사님, 오늘 이번에 한 파마가 곱실곱실하게 너무 잘 나왔네요. 나는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최 집사님, 몰라보게 몸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몸 운동 좀 하시나 봐요. 저는 살이 디룩디룩 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비교는 별로 안 웃으시네. 여러분, 이런 비교는 함께 예뻐지고 또 세련되어지고 건강해지는 비교니까 우리에게 좋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시기심을 가지게 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죄악을 짓게 만드는 그런 비교의식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억지로 불평하며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즐겁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성도들을 돕고 살리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사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틈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나쁜 비교의식을 가지게 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란 틈을 주면 그들은 여지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비교의식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싹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틈탄 것임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이다. 비교의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좀 나은 부분이 있다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들은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그 기득권자들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이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탔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예수님을 불의의 재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런데 더 바쁜 날은 3시간을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저의 책상 속에 붙여놓고 매일마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울산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탄 마귀가 틈탈 곳이 없는, 시험거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교회에 사람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사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겸손히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한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을 가졌고, 둘째는 사탄에게 마음이 붙잡혔고, 셋째는 교회에 사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3가지 이유 모두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소욕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고 모인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있다 한들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실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을 것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모인 모든 사람이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믿음이 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굳센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고 밤낮으로 이 교회에 있고 싶어하는,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